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못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하시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은퇴인 몸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맞이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힘과 원동력을 이 시간을 통해 얻게 하시고 각자마다 거룩한 루틴을 몸에 익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날이 가면 갈수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각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속들이 신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세상의 빛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와 우리나라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정말 중요한 덕목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개인의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빛과 소금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인간의 한계로 인한 마음의 불편에 함몰되기보다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년을 맞이한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새로운 가나안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모이는 모든 모임에 사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그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권위와 위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내 삶 속에 귀한 자양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여정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택할 경우 우리는 잠깐 그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는 근심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은 참 기쁘고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은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조차 사랑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주어진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은 그 맛을 안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삶의 모습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은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성을 모르고 주님을 미워하는,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신앙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직장 생활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 가정 속에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전체 로마 사람들 중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역사상으로 굵직굵직한 기독교 국가들이 있었긴 했지만 어느 시대에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며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로 채워졌기에 그랬기에 생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며 믿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피하는 것을 벗어나 긴장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1월 11일 나의 순종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까? 입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종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희생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종은 기쁨이 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재 3번째 줄을 읽겠습니다. 주님을 깊게 사랑하면 그분을 향한 순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이란 희생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검은 군사적 전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사회적 단절을 경험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삶은 극심한 긴장을, 극심한 단절을 경험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인해 마게도냐로 가게 된 이후에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주었으나 그 여종의 주인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준 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귀신에게 억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중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인이라면 이 일을 크게 기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의 행동에 크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줌으로써 그 주인이 여종을 통해 얻게 된 수익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여종의 건강과 상태가 중요했습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의 재산이 중요했습니다. 주인들에게 여종의 건강과 상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과연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대, 같은 직장이 있다고 해서 절대 비슷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큰 긴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긴장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이 긴장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긴장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하는 삶이 아닌 이것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긴장을 해결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본세 한 문장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택할 경우 우리는 잠깐 그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는 근심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나는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피해를 주지 않을 거야 라는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느 누구도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사람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세상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뒤 골고다로 오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 갑자기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에게 과연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유월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으로 인해 큰 불편함을 경험할 뿐 특별히 힘이 되거나 감동이 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여겨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게 되었나요? 일부 주경학자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로마 교회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그들의 이름을 첨언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큰 긴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원수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것들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런 원수의 공격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이 긴장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평판과 이야기를 생각하며 오늘 해야 할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의 타협은 우리를 영적인 침체의 길로 이끌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만족시키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영적인 원동력을 앗아가는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엄청 신경 쓰이게 만들고 긴장 유발했던 관계에 대해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그 관계를 직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면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이 모든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 관계를 바라보며 엄청 큰 화가 몰려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스케줄대로 가장 좋은 것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순종을 실천해 가므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세상과의 긴장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을 피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그 누구보다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소망의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결실을 삶 속에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자신의 삶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옵소서.